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인사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십자가 유산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을까,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 묵상 노트를 가지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원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법입니다. 로마 제국의 사형법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잔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금이야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장식품이죠. 그러나 원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 제도입니다. 오늘날의 교수형과 같은 사형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악랄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죄수의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사정없이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 채찍의 끝에는 동물의 뼈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채찍을 휘두르면 그 동물의 뼈가 살에 박히는 거예요. 살에 박혀가지고 살이 찢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죄인들을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그들의 두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겁니다. 죄인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태양볕 밑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몸에서 피가 나오겠죠. 못이 박힌 손과 발에서 피가 나올 것이고 또 피가 마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숨 막히는 고통을 당하면서 천천히 죽어가는 형벌, 그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최대 일주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피의 냄새를 맡고서 이제 벌레들이 코로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더군다나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온도 차가 수십 도 차가 나는 거예요. 한낮에는 막 30도, 40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저녁에는 수십 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한에 떨면서 그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서서히 말라가면서 죽어가는 형벌,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1000번을 죽는다. 그 정도로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사형수가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 그분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벌하는 형벌을 집행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던 존재들, 그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편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가, 구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먼저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죄인인데, 그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은 먼저는 죄인된 인간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죄를 눈 감아 주마, 그냥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공의를 깨트리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에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가 바로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어야 돼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여가지고 모두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죽음으로써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면 내가 너 죄 눈 감아 줄게,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의 속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눈 감아 주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을 감아 주실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죄를 눈 감아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는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의 죄값을 네가 치르고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더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속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죄인된 인간을 모른 척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분은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네 죄는 네가 알아서 스스로 해결해,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도 충족하시면서 또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이 완벽하게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랑데뷰하는 곳이다. 완벽하게 만나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셨어요.
죄의 싹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죽음의 형벌에 처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죽으셨다. 그런데요, 또 한편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도 보셔야 돼요. 죄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그렇게 무서우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죄값으로 치르게 하시면서까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부르고 있는 CCM의 단점이 그거예요. 찬양들 CCM의 단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런데 CCM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노래 부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도 보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무서운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다고 하는 것,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놓여 있었던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터뜨리면서 겸손하게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결코 남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는 거죠. 예컨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가요? 그럴 수는 없죠. 예를 들면 두 명의 살인범이 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야,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뿐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존재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죄 없은 그분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뭡니까?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러준다는 말이에요. 사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들은 우리예요. 죄의 형벌을, 죄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자들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눈 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는 죄를 눈 감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져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죄가 없다고 하시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값을 치르시고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했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보시면서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죄값을,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죄를 멀리해야지, 죄를 정말 무섭게 생각해야지, 죄하고는 함께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대속이라고 말을 해요. 대속.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고 값을 치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가상칠언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외침이 뭐였냐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는 말이에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업 용어예요. 다 치루었다, 다 갚았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되는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게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갚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다 이루었다, 이제는 다 너의 죄값을 끝내주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겸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중한 죄인이 되셔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강도들이 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늘 끝에서 땅 끝으로 낮아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은 하늘 꼭대기에서 땅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겸손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말구유,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죽으셨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강도들, 죄인들이 당해야 되는 형벌,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낮은 곳을 좋아하십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존귀함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요, 낮아지셔야 됩니다.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여러분들은 낮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닭이 가슴에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메추리알을 품으면 거기서 메추리가 나오는 거예요. 뱀이 알을 품으면 거기에서 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겸손이 나오려고 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시면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이 존경을 받는 것도 그 생각 속에 있고 비열하게 되는 것도 그 생각 속에 있다. 위대한 것과 비열한 것이 더불어서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낮아지면 그 인격이 겸손해지고 생각이 병들면 그 영혼이 비열해진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겸손하면 그 인격이 신사가 되는 것이고 생각이 추접하면 그 인격이 추해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묵상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십자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뜻이지만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순종은 뭐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 그게 순종이라고 한다면 복종은 뭐냐면 납득이 가지 않지만 기꺼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내 고집을 접고 따라가는 거, 그것이 바로 복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설교를 듣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신다면 그건 순종이에요. 근데 설교가 내 마음을 찔러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내 생각을 접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복종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기꺼이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복종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으셨어요. 예수님의 인성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십자가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 피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게 복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도 잘해야 되지만 복종도 잘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속회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어서 어떤 일을 해요. 자원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속회에서 내가 어떤 의견을 냈는데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내 의견대로 안 됐으니까 나 안 따라갈 거야. 이런 사람들은 복종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복종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 의견대로 안 돼도, 내 견해대로 안 돼도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복종의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순종의 삶은 잘 살죠? 복종의 삶을 사시는가요?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교회가 흘러가지 않아도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고 계시는가요? 그것에 순복하고 그 질서에 따라가고 계시는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순종의 삶도 살고 복종의 삶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지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예수님을 높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교만하게 높였던 사탄은 지옥의 바닥까지 끝까지 낮추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 복종하는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만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고집과 여러분들의 아집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교만과 고집이라고 하는 잡초를 심어 놓으려고 그래요. 이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 겸손의 화초를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려고 하는 잡초를 뽑아내고 순종의 씨를 우리는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진정 십자가의 사람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을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